나무석 가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주의들 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사여의족 마지막에 얘기 드리고 끝났습니다. 사신통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사여의족 한번 먼저 칠판으로 보십니다. 자, 칠판에 보시면 써 있는데요. 칠판에는 사정근은 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나 사여의족은 지금 칠판에 써 있는 네 가지 산매 더하기 사정근입니다. 사정근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유익한 요소들은 심고 더욱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없애는 것, 그게 사정근입니다. 그거 플러스 네 가지 산매, 이것이 사여의족인데 이것만 있으면 해탈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팔 정도만 해도 바른, 견해도 있어야 되고, 바른 사유,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마음이 다 있고, 삼매를 하고, 반야가 드러나고 해야지 깨닫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냐? 사정근, 올바른 일하고, 삼매만 하면 깨닫는 데네. 그렇죠. 제일 간단합니다. 이것이 개정의 중에 보신다면 계율과 정의죠. 희가 빠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정근이라는 건 보시, 계율, 하여튼 모든 좋은 요소를 다 키우는 거예요. 사실 사정근은 광의적인 뜻으로는 삼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정근은 낮은 경지부터 높은 경지까지 온갖 좋은 요소들을 다 심고 해로운 걸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종교의 핵심 아닙니까? 종교보다 낮은 도덕에도 핵심이죠. 좋은 요소 키우고 나쁜 거 없앤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좋은 요소만 입력시키면 모니터에 출력되는 건 좋은 것만 출력. 나쁜 거를 입력시키면 나쁜 것만 출력. 좋은 것만 사람에게 마음에 입력시키면 몸과 말과 마음에 좋은 것만 출력, 마음의 행복만 출력이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마음에 나쁜 것들만 욕망, 감각적 욕망 등등등 해로운 것만 심었는데 어떻게 출력은 행복한 게 출력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정근인데 플러스, 그러니까 사정근은 보시, 계율, 인욕,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매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의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선 협의적으로 삼매 빼고의 사정근이고 플러스 사마디. 이유는
앞에 보시, 계율, 인욕 등등등만으로는 천상까지는 가는데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플러스 3매. 더 높아지려면. 3매는 뭐 마음의 행복, 뭐 이런 게 있고요. 신의 경지. 여러 얘기 드렸었습니다. 물론 뭐 3매의 방법론으로는 한 끝에 마음을 완전한 집중, 이런 방법도 있고 한데, 지금 사여의족, 여기서의 포커스는 3매는 사정근보다 플러스 더 행복해지려면 3매. 3매는 마음의 구조, 마음의 행복이다. 부처님이 정의하셨듯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려면 3매. 거기에 3매 자체가 신의, 나날이 더 높은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사정근 플러스 신의 경지, 초월 전에 이렇게 해서 높아지려면 3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긴 반야를 뺐지만 간단한 게 이유는 사정근 플러스 3매 하면 반야가 드러난다. 계율을 조건으로 개정에 의해서 3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니까 여기서 사여의족의 3매를 하게 되면 반야란 이야기는 없지만 무조건 반야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쳐서 얘기할 땐 보시, 계율, 인욕 등등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사정근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플러스 3매.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여의족 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사정근이라는 한마디로 모두 가름을 시켜버렸어요. 플러스 3매로.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뭘까요? 보통 부처님께 예를 들어서 경전에 높은 신이 여쭙습니다. 부처님께. 신들의 왕이. 여쭐 때 부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 경이 계십니다. 여기서 그 얘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실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상대가 지혜로운 자일 때입니다. 지지부진히 얘기 안 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이면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즉 지금 여기 뭐 여러 개가 안 나오고 사정근 딱 그냥 한마디로 나온 거는 사정근 플러스 3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공부 많이 된 자가 이거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자. 사정근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지지부진한 말씀 없이 딱 한마디로 3매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칠판 보시면 열의를 위주로 한 3매, 정진을 위주로 한 3매, 마음을 위주로 한 3매, 성찰을 위주로 한 3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의 3매, 정진 3매, 마음 3매, 성찰 3매. 네 가지가 나오는데 3매가 너무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3매가 뭉태기로 나와서 뭉태기로. 어찌 보면은 너무 큰 덩어리로 나와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네 가지 3매는 추상적으로 보이죠.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것도 앞서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올 때에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닦기가 어렵죠. 3매가. 이게 근기가 높은 자들이 닦는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 사여의족은 우리가 사신통족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이 사여의족을 닦으면 신통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러셨죠. 신통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매가 굉장히 높아야 신통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요. 산매가 높을수록 높은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높은 신이 낮은 레벨보다 더 능력이 있겠죠. 산매는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높은 산매가 될수록 더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신통이 더 되지요. 또 다른 건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산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야가 경전에 계시다시피 신통의 부족이 반야다. 신통을 하려면 반야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산매가 쭉 나오니까 이 산매가 높을수록 높은 만큼의 반야가 드러날 거니까 반야와 신통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반야일수록 높은 신통이 된다.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전에 마음의 구족이 산매, 신통의 구족이 반야다 이러셨거든요. 마음이 구족이다라는 건 마음이 다 갖추고 행복한 건데 그게 산매다라는 건 산매가 8개나 있죠. 8가지. 산매가 높을수록 마음이 더 높고 행복해진다. 그거와 똑같이 신통의 구족이 반야는 반야가 높을수록 신통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반야 얘기는 안 나왔어도 당연히 연결해서 산매가 이만큼 되면 반야가 이만큼 되고 높아지고 그래서 신통이 높아진다. 그래서 경전에 사여의족을 닦으면 신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정근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4가지 산매를 한번 크게 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한번 해볼까요? 열의를 위주로 한 산매 뭐 같습니까? 그 다음 거 정진산매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 열의산매는 아직 산매가 안 된 사람이 산매가 돼보려고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 이제 열의산매를 하다 보니까 산매가 됐어요. 산매가 되면은 이 산매는 됐다 안 됐다가 심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산매를 즉각적으로 들고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하고 빨리 빠져나올 때까지, 즉 각각의 산매는 궁극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산매에 궁극까지 정진해라 하신 게 정진산매. 세 번째 마음산매는요, 물론 산매가 다 마음의 구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의적으로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이 다 해당하지만 여기에서 뜻은 그것이 아니고 5선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변처부터. 흔히 무심산매라고 하는 거지요. 마음을 위주로 한 산매. 성찰을 위주로 한 산매, 비상, 비비상처부터 보면 됩니다. 뽀따빠따경에서 반야가 여기서부터 구경에까지 편재한다. 이 반야와 성찰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위주로 한 산매. 그래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만약에 우리는 지금 산매를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을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들으셨거나 듣고 배웠기 때문에 대충 열의산매, 정진산매 정도에서 어떤 산매를 주면 되겠다 이렇게 알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1, 2, 3, 4, 5, 6, 7, 8 산매를 듣거나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열의산매, 정진산매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할까요? 열의산매가 뭐야? 정진산매가 뭐야?
너무 황당해. 마음산매가 뭐야?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쵸? 그래서 앞서서 이 근기가 훌륭한 사람들이 한다. 부처님께서 법수 따라, 법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깨닫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종교에 따라서 37보리도품은 그걸 모두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중에 8 정도만 하면 깨닫는 거고요. 또는 지금 여기에 사여의종만 해도 깨닫는 거고요. 이렇게 혹은 뒤에 나올 5금만 해도 깨닫는 거고 5령만 해도 깨닫는 거고 각각은 그 자체로 완벽한 법수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냐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닦으면 돼. 이게 근기 따라예요. 법수 따라. 학교에 가면은 뭐 우등반도 있고 열반도 있고 그러죠. 나눠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끼리, 열반은 열반끼리. 그러면 반을 갈라놓으면 같이 안 가르치죠. 같은 레벨로. 선생님들이 따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뭘 배워도 나중에 공부가 다 되겠지만 그와 같이 지금 법수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뭐 과학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도 있는데 혹은 신이냐 인간이냐의 차이도 있고 그가 신이 됐으면 신의 법수에 따라서 모든 중생이 할 수 있는 가지의 방법론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종교는 사성제 안에 들어간다, 포섭된다 하신 거예요. 사성제가 제일 큰 거다. 다른 것들은 그 안에 부분집합이다 하신 거가 방법론만 해도 이렇게 모든 가지의 방법을 어떤 중생이든 깨달을 수 있게끔 다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여의족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얼추 와 닿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분 예를 들면 안 좋아할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이제 이분이 오리지널 불교다라고 안 보는 분도 많을 거니까. 이름부터 얘기하면 라마나 마하리시 님입니다. 그러나 다 들어보시고 나면은 여기 순일이 생각으로는 그분은 당연히 불교입니다. 전생에 그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불교인이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불자가 아닌데 왜 그분의 예를 드냐면 가장 근자의 사여의족이 된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게 1950년에 돌아갔죠. 1950년이면 지금부터 뭐 한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분은 사진도 남아있고 보통은 아주 옛날 오래된 돌아가신 분들은 사진은 전혀 없죠. 사진도 있고 가장 근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기 좋아서 그분을 들어봅니다. 인도 분이죠. 자, 인도에서 라마나 마하리시 소년이었을 때 15살 소년일 때 밑도 끝도 없이 삼매 체험을 합니다. 배운 적 없이. 그래서 그는 인도식의 언어로 신두교의 언어로 인도는 지금 다 신두교니까 대부분 많은 퍼센트가요. 그런 신두교식 언어로 그냥 이게 난 참나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린 소년이 그 상태가. 근데 그 상태를 체험하고 나서 삼매를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니까
학교 가도 아무것도 안 잡히고 하다가 이 어린 아이가 결국은 가출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먼 곳으로 갑자기 아루나찰라 하고서는 내면에서 떠올라서 자기 사는 곳에서 너무나 먼 곳으로 아루나찰라로 가출을 합니다. 거기 가출을 하면은 아루나찰라라고 한 5,000년 된 본인들 얘기로는 지금 사원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그 사원의 맨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방이죠.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아무도 하자 공사를 안 해서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출해서 그 방에 이제 싹 숨어들었죠. 공부하기 좋았죠. 아무도 안 건드리는 방이니까. 그래서 15소년의 이 아이가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뭘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얘는 무종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걸 다시 할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름 생각나는 게 나는 무엇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몸은 참나이다. 아뜨만이다. 힌두교식은 이제 궁극이 아뜨만입니다. 참나. 그래서 몸은 참나이다. 맨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사유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몸은 변하고 죽어요. 그리고 괴로움, 고통을 받고 그래서 결론은 이건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갔어요. 피는 그럼 피가 참나이다. 피도 변하고 언젠간 죽는다. 죽는 건 참나가 아니다. 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음이 그러면 참나이다.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괴롭지 않냐. 이거 어떻게 참나야 하고 이건 참나가 아니다. 이 소년이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맨 처음에 뭐 자기 이름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그때 마하리쉬가 아니라 뭐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이름이 순일이라고 해보면 순일이가 참나다. 그러면 그까지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뭐 나중에 진 거고 언젠간 죽는다. 그래 참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 거예요. 그 소년이. 지금 여기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모든 것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 소년이 스스로 생각했던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윗바사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계와 오온들이 왜 궁극이 아니냐면 변하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불멸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이 소년이 15살 때 했습니다. 그렇게 다 부정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지난 다음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끝없이 나만 나오더랍니다. 나 외에는 붙지가 않더래요. 나는 뭐 마하리시다. 나는 몸이다. 왜 안 붙겠어요? 당연히 안 붙는 게 실제로 사유에서 전부 다 궁극이 아니다고 부정을 해놨더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뒷부분이. 그래 계속 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 끊어지고 나라는 하나만. 이게 일심삼매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백 상태가 오더라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분이. 공백 상태. 이게 공무변처입니다. 무심.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공백 상태도 공백삼매도 깨달음이 아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꿈없는 깊은 잠에 깨어있게 되더라 그래요. 이게 반야의 무덕인데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맞다. 그러나 깨달은 건 아니다 이래요. 즉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이 반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꿈 없는 깊은 잠이라고 이분이 얘기한 거를 순일이가 순일이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꿈이 없다라는 건 마음이 잠들었다 그 소리예요. 마음이 없는데 깨어 있는 것이란 소리입니다. 마음 없는데 깨어 있는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시죠, 보통? 그냥 논리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게 마음이 없는데 거기 뭐가 있어? 그럼 그건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 없는데 다 보고 있어. 그건 마음이 아니죠. 그것이 마하리시님 표현으로는 꿈 없는 깊은 잠, 마음 없는 잠에서 깨어있는 그것부터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시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한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전히 갈증이 있어서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들락날락한다. 이 갈증이 12연기의 가래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더 이상 우물 속으로 들락날락 안 한다. 그래서 어떠한 갈증도 없다 하면서 바로 선언합니다. 성자는 그래서 어떠한 욕망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부처님께서 탐진치의 소멸이 깨달음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 전에 당분간 가래가 있어서 아직도 삼매가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돼도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더 가야 되는데 가래가 남아서 갈증이 가끔 들락날락한다. 우물 속으로. 그러다 완전히 끊어진다. 경전 말씀이랑 다 같은 말씀이죠. 이걸 한번 일단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15살 소년이 이것은 아까 마음은 참나이다 그랬다가 아니야. 마음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 참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던 상태가 뭐냐면 아직 삼매가 뭔지 몰라서 체험은 됐었는데 다시 해보려고 하는 열의를 위주로 공부하는 삼매입니다. 그때 아루나찰라 사원의 맨 오른쪽 방 무너진 방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열의죠. 그러다가 이 소년이 아까 일여 상태가 됐다고 그랬죠. 나 끝없이 그 뒷부분은 안 나오고 일심삼매가 삼매 돼 봤어.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한 게 요게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입니다. 삼매를 정진하려면 삼매가 뭔지 알아야 정진을 하죠. 이제 알았거든. 그러다가 아까 더 나아가니까 공백 상태가 왔다고 그랬죠. 공무변처, 무심. 그게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입니다. 거기서부터 야 이거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알았거든요. 마음이 사라지는구나. 그 다음에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세계를 초월한 상태이다 이랬죠. 둘이 제4의 상태다 그랬는데 이 세계의 상태가 아니다 이런 건 세상에 마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니다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깨달음인데 아직도 그것이 깨달음의 시초지 깨달음의 전모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를 하다가 아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갈증도 사라지고 욕망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이분이 사정근 플러스 4가지 삼매 한 거 맞나요? 사정근도 했나요?
했어요, 이 소년이. 이 소년은 보시가 뭔지 모르고 계율이 모르고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학교에서 배운 건 있겠죠, 도덕교육은. 그러나 이 소년은 단순했어요. 그 아루나찰라 산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었고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게가 아니라 좋은 요소들은 심고 해로운 건 없애자를 했습니다. 그걸 계속하면서 삼매 위주로 했던 거지요. 삼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보시하자, 계율하자, 뭐 이렇게 많은 걸 하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지요. 지금 거지야. 사회생활도 안 해.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까 돈 재물 보시하자 이것도 없고 삼매 공부 열심히 하니까 지금 행보시하러 가기도 힘들죠. 거기 안에서 삼매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소녀는 유익한 요소는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자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삼매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마디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처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소녀는 4가지 사마타를 하면서 동시에 윗바사나를 같이 해준 거죠. 삼매가 되기 전에 윗바사나는 앞서서 얘기한 마음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런 낮은 경지의 윗바사나를 해줬고 삼매가 되면서는 이려 상태도 깨달음이 아니다. 궁극에 비해선. 이게 일심삼매를 된 다음에 사마타가 된 다음에 윗바사나 시켜버린 겁니다. 정진삼매 하면서 아까 마음삼매에서 공무변처가 왔는데 공무변처라는 사마타를 중득하고 나서도 이것도 궁극이 아니다 하고 윗바사나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에서 마음이 없는 잠에서 깨어있는 반야가 드러났는데도 여기서부터 깨달음은 맞지만 이것도 궁극이 아니다 하고 윗바사나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들락날락하는 그 갈증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것마저 소멸해야지 된다라고 윗바사나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렇게 해서 그분은 깨달았다. 법다웁게 사유한 겁니다. 깨달았다라고. 즉 법다운 추론이란 뭐냐? 근거 있는 추론을 순일이가 얘기했다 이런 겁니다. 혹자는 못 깨달았을 수도 있다 그런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깨달은 건 아라한이니까 그 밑에 경지인 아나함은 됐었을 것이다. 아나함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입니다. 그분 아는 분은 알겠지만 청년인가 나이 웬만큼 든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기 시작했는데요. 평생을 아침부터 나와서 그냥 사람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공양하고 저기 잠깐 산책하는 거 빼고는 저녁 때까지 또 앉아 있다가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 들어가 주무셨어요. 뒤에 뭐 후대 나이가 좀 드셨을 땐 더 그랬죠. 계속. 즉 사람들 눈앞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폼 잡느라고 그랬겠습니까? 사람 많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엔.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질문과 대답도 잘 안 하고 혼자 그냥 늘 삼매에 있거나 혼자 그냥 삼매에 빠져나왔을 때 가만히 있거나 이랬죠. 보시면 알 거가 다이아몬드를 한 트럭 정도 실어다 주고 말이에요. 한 40년 동안 당신 사람들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양 시간 빼고는 계속 있어봐라. 40년간을 다이아몬드 한 트럭 실어다 주고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은 있어봐야 쓰지도 못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못하죠.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뭔 얘기를 드리냐면 평생을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애욕 없는 평정의 마음은 맞다.
그러면 최소가 아나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다운 추론으로는 해탈했다. 이 해탈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 해탈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궁극이시고 궁극 다음에 해탈이 어떤 경지죠? 벽지불. 독각이죠, 독각. 독각 다음에 그러니까 서열이 제일 높은 분이 부처님, 그 다음에가 그 밑에 경지가 독각, 그 밑에 경지가 부처님께 들어서 깨달은 제자들, 벽지불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깨달았다면은 독각인 거죠, 벽지불. 그런데 경전에 나와 있죠. 독각들은, 벽지불들은 12연기에 의해서 깨닫는다. 연기법. 그래서 그 마리 스님이요,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관심이 계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는데, 그림으로 그렸어요, 연기를.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을 내가 지금 설명으로 드리긴 힘들고요. 그냥 말로 풀어서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레야식, 우리 그 경전에 보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아니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마지막에 쭉 가면 오온, 괴로움, 이 세계 전체가 생겨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식, 아레야식에 의해서 아니비설 신이를 통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힌두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건, 힌두교는 예를 들면 그 안에 아트만이 있어서 그게 궁극인데 이미 그걸 다 부정을 했고, 그 안에 아트만이라는 게 보통 아레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문제는 이분은 아레야식이 궁극이 아니다 해버렸어요. 그 그림에서 아레야식보다 더 근본적인 그 안쪽에 궁극이 있다 이러셨어요. 그 궁극을 그림을 보시면 빛으로 그렸어요. 빛으로. 그런데 덧붙입니다. 빛으로 그렸지만 그건 빛도 아니다 하고. 굉장하죠? 이게 왜 굉장하냐면 궁극은 빛도 아닙니다. 빛은 색계입니다. 비암, 비명,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듯이 실제로 반야는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우다나경 저번에 기억나는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빛도 없다. 어둠도 없고 빛도 없다. 어둠과 빛은 대대하는 반대하는 이분법이에요. 궁극에는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다. 물론 어둠보다는 빛이 좋은 겁니다. 어둠보다는 빛으로 가고 종래에는 빛도 초월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에 깨어있음에 만약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다 진술해요. 그림으로는 빛으로 그려놓고 그렇게 그렸지만 그건 빛이 아니다. 그리고 그림 놀랍습니다. 아레야식과 빛 사이에, 궁극 사이에 대문 같은 문이 있어요. 방문 열듯이. 문을 열어놨어. 그리고 조금 열려 있어. 그게 어떤 그림입니까? 반야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문 열듯이 서서히 드러난다. 뽀따빠따경의 부처님께서는 반야가 구경까지 편지하기 시작한다.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마리스님 그림은 문이 열리듯이 점차로 더 드러난다. 그분 불교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본인 얘기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힌두교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년쯤에 사람들은 마리스님이 아트만 참나 하니까 본인들 참나인 줄 알았어요. 힌두교에. 그래서 좋아했어. 같은 얘기인 줄 알고. 마리스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말하는 참나는 말이야. 그대들이 말하는 이슈와라가 아니야. 처음에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대들 안에 있는 그런 아트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트만은 아트만이 아니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작은 아트만 말고 브라흐마, 우주의 전체자 힌두교의 이슈와라, 유일자 그가 참나군요. 그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마하리시님이 아니 내가 말하는 참나는 이슈와라도 아니야.
이슈와라는 누구냐면 브라마, 비슈누, 슈바, 삼위일체 이 셋을 합친 거예요. 제일 높은 거야, 이슈와라가. 그냥 이 단어가 어려우면 브라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주 전체의 유일자예요. 그를 얘기하시는군요 하니까 그도 아니야. 이제 놀라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참나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참나는 요기 이슈와라, 브라마인데 그거를 빼고야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있어, 또 이래요. 그러면 그는 신통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는 신들의 왕으로서 신통도 있고 능력도 있어. 이러니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슈와라가 있대, 존재한대, 전지전능하대. 그런데 그가 궁극이 아니래. 이러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오늘 이 법문이 계신 이곳에 우리의 큰 광의로운 은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과 함께 나날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늘 기도합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